네, 6월 첫 주 저희 화요모에 모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먼저 찾고 그 말씀 기반해서 저희가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미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좀 약간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좀 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2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다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그 9절 중에 5절과 7절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 가운데 언변과 지식이 풍요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은사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고린도 교인들의 능력을 사실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 도리어 그 탁월한 능력조차도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는 자신의 풍성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풍성함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미쁘시다. 9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표현하죠.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실함은 교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은 오직 스스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 자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겸손히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좀 감사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바로 이 순간까지 나온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좀 우리가 겸손하게 입술로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주님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주님 이 예배하는 아버지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발걸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풍성하신 능력과 힘과 지혜로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을 아버지 주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 안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간 예배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좀 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아버지 주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아버지 주님 시간들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나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감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감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랑 안에 있네 또 한 번 더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 이유로 원한 생명 얻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 위로 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 힘 닫고 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견다가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나를 만물이 우리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이여 내 영혼께 노래하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견다가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견다가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나.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디를 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나.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디를 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견다가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사랑하고 견다가 멈출 수 없는 내
주의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함께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주의 자비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이번에는 주의 사랑이 밀려와 주의 사랑이 밀려와 밀려와 주의 사랑이 파도같이 주의 사랑이 밀려와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이 밀려와 주의 사랑이 밀려와 밀려와 주의 사랑이 파도같이 주의 사랑이 밀려와 나를 우리 함께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우리 한 번 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춤추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가 나를 춤추게 합니다 아멘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한 번 더 나는 영원히 춤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우리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리.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깊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깊이 찬양합니다.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인재 안에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같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에 거룩한 땅에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들이네. 나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리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리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입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능력됨, 자신의 어떤 언변에 탁월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여러 많은 은사들이 충돌하고 그 안에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오직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겸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 제가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우리의 자신을 좀 주 앞에 내어드리시면서 우리가 시간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어떠한 것, 내 안에 탁월한 것이나 내 안에 어떤 능력 때문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아버지 주님, 주님이 이루시고자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에 내가 전적으로 위탁되어지고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뜻에 아버지 주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경험됨을 나의 탁월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소망에 내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주님 내 자신을 아버지 내려놓고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내어 맡기며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동참케 하신 그 주님의 뜻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아버지 주님, 저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코리아를 위한 기도운동 책자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코리아를 위한 기도운동 이 책자를 통하여서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희가 막연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책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 대한민국이 연합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도책자입니다. 그래서 한 권당 저희가 3,000원이고요. 네, 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CMT라고 해서 캠퍼스 미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 캠프가 저희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Four Identities라고 해서 4가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저희가 이 훈련 캠프가 이루어질 거고요. 민경수 목사님, 배지환 가사님 등 강사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홍천 DTS 센터에서 이루어지고요. 주관은 저희 와우엠 한국대학사역에서 주관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 캠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보다 더 훈련되어지기 원하고 또 특별히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다 더 건강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내가 건강한 정체성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청년 대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훈련 캠프를 추천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울산 지부에서 마련한 세미나입니다.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를 주제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국제성서박물관의 교수로 계시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신 임명 교수님 모셔서 저희가 함께 또 고고학으로, 이분이 고고학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이스라엘의 그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이 다 설명해주지 않는 그 배경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풀어갈 텐데요. 날짜는 7월 11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일정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아직 저희가 미정이어서 확정되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추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타 여러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울산 화요 모임 저희 매주 반복해서 저희가 꾸준히 예배하고 있고요. 남구 대학로 76번 길 7-14 4층 저희 예수전도단 사무실에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하고 있으니 꼭 기억하셔서 함께 이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형님이고 또 저희 울산 지부 지부장으로도 전에 섬기셨던 저희 원정묘 선교사님 저희 앞으로 나오실 때 저희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저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를 통해 흘러가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2년마다 와야지 반가운데 자꾸 나와가지고 네, 좀 민망하고 네. 올해는 이제 저희 이제 아이 데리고 캄보디아에 잠깐 들어갈 일정이어서 왔는데 우리 이쿵 간사님이 항상 이렇게 먼저 나오면 꼭 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보고 했더니 또 화해 모임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예배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고영희 간사님 그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도 많이 피고 예, 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반가운 것 같고 축복송 했잖아요. 축복송이 길수록 저는 되게 민망한 것 같아요. 이게 짧으면 빨리 한 번 보고 하는데 한 3번 보니까 서로 몇 번 봐야 되나 지금 뒤를 돌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래도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PPT 사진이나 이런 거 여러분 안 보셔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기도 편지 나누는 분들이라 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난 12월에 이제 하고서 한 6개월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한 3년이 가까우니까 이제 처음에 1년일 때는 그 선교지 신혼기가 같이 이렇게 마냥 좋았고 물론 지금도 좋은 게 있는데 2년 차 지나가고 작년에 이제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또 이렇게 바디랭귀지 하면서 겪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으로 제목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서 저희 아내가 자꾸 무겁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캄보디아 가니까 저는 저대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인 간사님들 살잖아요. 보니까 우리 화해 모임 이렇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제가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 그렇죠. 잘하든지 꾸준하든지 하는데 우리는 꾸준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당함으로 생명으로 당함으로 생명으로인데 보통 제목을 얘기 안 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듯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표현한 걸 보면 적지 않은 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마태복음에서 무리라는 표현은 이제 14장 21절 보면 오병이어 사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천 명의 무리, 아니면 뭐 15장 38절에 또 7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4천 명의 무리.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성인 남자만 숫자 센 거잖아요. 뭐 그러면은 아마 무리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최소 수천 명, 또 많게는 수만 명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한 무리가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무리들과 동일한 인물들은 아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직전에 이 무리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요.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거쳐서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20장 29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도 여리고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월절 순례자들이 모이는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수많은 순례자 행렬이 아마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합류하면서 아마도 이 무리들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마태복음에서 거론하는 무리의 수가 최소 수천 명, 수만 명이었다면 이 마태복음 21장 이 8절에 거론하고 있는 무리의 숫자는 그보다는 아마 몇 배 많은 최소 수십만 명, 조금 과장되게 이게 사실 수 없겠지만 수백만 명, 그 정도 보아도 아마 어색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수천이든 수만이든 수십만 명이든 어쨌든 무리들은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제가 경험한 최대 인원의 그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요. 1998년에 있었던 부흥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전의 어떤 지역교회 감리교회였는데 거기가 꽉 찼는데도 거기에 그 입장하지 못해서 밖에서 야외 무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양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부흥 여러분 가사 아시죠? 이 땅의 항마음을 부소서. 그 찬양 불러보셔서 알겠지만 음이 높잖아요. 음이 높아서 힘든데 나중에는 옥타브가 막 심해서 따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인데 그때 아직까지 제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막 목이 쉬어라 막 부를 정도로 큰 그 소리가 막 느껴져요. 그리고 그 찬양 부른 게 아니죠. 저 죽어가는 메마른 뼈들에게 생길 이런 찬양도 있었고 강한 용사 이런 여러분 또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음이 높은 음을 다 같이 부르니까 막 그 웅장한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찬양 자체가 음이 높았는데 수천 명이 부르다 보니 아마 큰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의 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소리 또한 이 찬양 소리만큼 아마 크게 들렸을 거로 느껴집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소리는 한마디로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가 지금 자신에게 왔다라고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요. 보니까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당나귀 그 새끼 등 위에 깝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길 위에 그걸 깔아요.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우리가 아는 종려나무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옷가지를 깔듯이 똑같이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는데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환호 소리와 이런 이렇게 나뭇가지 흔들고 이런 거 하면 굉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화요 모임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가 인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모였지만 갑자기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찬양 부르다가 겉옷을 벗고 찬양 인도하는 영인 간사님에게 막 입혀주고 예배실 바닥에 막 자기 옷을 깔면서 그럴 리 없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고영인이시여 막 이러면 이단이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근데 이때는 한 분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그렇게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서 소리도 외치고 또 나뭇가지를 깔았던데요. 우리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후에 무리들의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수십만 명의 무리들의 그 모습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막는 옷 한 벌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낮에는 의복이었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었고요. 한 사람의 신분과 재산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신 나귀 등 위에 얹고 또 흙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내 신분과 생명, 나의 모든 권리를 당신의 발 아래 내려놓으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복종의 표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뭇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과 유대 문화에서는 승리와 기쁨 그리고 해방을 상징하는 어떤 국가적인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그리스 제국의 압제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되찾은 유대인들의 영웅이 있었는데 저도 찾아봐서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마카베오. 이 마카베오가 성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고 흔든 행동은 과거 마카베오 그 영웅처럼 이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를 가져다줄 민족의 영웅이 오셨다라는 정치적 군사적인 환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굳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 성으로 향하시는 순간 함께 따라다니던 수십만 명의 그 무리들 머릿속에는 갑자기 번개처럼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스쳤을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자꾸 이렇게 욕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나귀 새끼에 올라타신 행동 자체가 백성들에게는 그 무리들에게는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경 속의 그 왕이다 메시아다라는 강력한 시각적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스스로 그냥 자각한 그 수십만 명의 무리들이 온몸의 전을 느끼면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왕을 향한 격렬한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성 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동하였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는 흥분하여서 달아올라 동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미 성 주변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의 환호 소리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흥분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이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 밖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며 환호하던 이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문맥상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나 거절의 의미라기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놀라고 환호할 정도인지 이렇게 감탄하는 지문이었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대중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갖기보다 감탄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처음에 의심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라며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기대했던 아니면 성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환호 소리에 기대감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운명을 바꿔줄 왕, 영웅으로 예수님을 낙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의 기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성한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였던 것일까? 아니면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교 그 잔당들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팔을 건설하여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기대감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 안으로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좀 전까지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우리 주 되신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 이유는 아마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성경 속 무리들의 모습과는 아마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무리들의 모습처럼 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그 바라는 그 기대감으로 혹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줄 힘 있는 영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내 기대감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무리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이루고 또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육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시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태복음 21장에 사실은 우리 종려주일 때 많이 읽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앞두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함께 두 번째 보고 싶은 본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당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인데요.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펴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당하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큰 비웃음을 당하시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여기 보니까 홍포라고 나오는데 붉은색 겉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홍포는 왕이나 귀한 분들이 입는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짜 왕이라 놀리기 위해서 억지로 그 홍포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군인들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고 또 나무 지팡이를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왕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다른 번역에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며 그렇게 외치며 절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경배하기 한 목적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큰 무시와 수치를 고스란히 당하셨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30절에 침을 뱉었다고 말하죠. 살면서 누군가한테 침뱉음 당한 적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 머리에 이미 가시 면류관이 있은 상태였습니다. 이걸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리 쓰신 가시관이 더 깊이 살점을 깊숙이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이 당하심을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셔야만 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마지막이라는 건 설교가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성경 본문의 마지막인데 53장 5절 한번 찾아보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찾아보시면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당하는 분이셨습니다. 메시아의 당하심을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찔림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뾰족한 어떤 것에 살짝 찔린 것이 아니라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관통당하고 구멍이 뚫리고 치명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창과 못에 관통당하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 있는 거죠. 두 번째 상함. 이 단어의 원형은요.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합니다. 다카. 이 다카라는 단어도 살짝 긁히거나 찢어진 수준이 아니라요. 잘게 부수고 그리고 이렇게 발로 짓밟아서 으스러뜨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렇게 단순히 피부가 찢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뼈와 내장 그리고 영혼까지 완전히 으스러지는 극심한 압착과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시죠. 십자가형이라는 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멍이 들어 온통 피범벅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의 상처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때리면 여기만 상처인데 이게 다 맞으니까 온몸의 상처인 것입니다. 참혹한 모습이죠.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게 됩니다.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비참하게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에 완전한 회복인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평화를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끔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평화인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담보한 평화가 샬롬이라는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해 깨어지고 일그러진 죄악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평화와 나음의 그 이유를 메시아의 당하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몸과 마음의 질병을 당하며 신음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과도 같은 일들을 당했다며 마음에 소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당한 일들을 가리켜 재수 없다, 재수 없는 일이다, 불행한 일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함으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고통을 직접 겪어내신 당함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당하는 그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과 함께 기꺼이 당해낼 때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들을 그제서야 묵상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캄보디아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복한 일도 있지만 또 동시에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누군가를 도와주었지만 결국 그만큼의 아픔을 고스란히 당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사역 현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또 허무하게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저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것도 뭐 사명이다 그렇게 아주 멋있게 믿음에 버텼지만 사실은 힘에 부쳐 속상할 때가 요즘 많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이제 SNS로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MS 메신저로 저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없다며 돈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꿔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그런 돈을 꿔주거나 또 빌려주는 행위가 반복되어서 혹시라도 그 영혼이 주님보다 저희를 의지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당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혹시라도 이 당함이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나도 그리고 나를 기대하는 그들도 아무 의미 없이 끝날까봐 그것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함의 시간들 통해 저는 바보 혹은 호구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호구처럼 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저는 정말 그제서야 예수님의 당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는 이 당함과 고통,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요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저분하고 찌질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뭐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 저희 다 교회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정말 가난해요. 정말 가난한데 그것도 뭐 수십 명도 아니고 한 뭐 5-6명인데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 돈을 요청할 메시지를 받으면 제가 AI 돌려가지고 실랑이를 벌여야 돼요. 너 진짜 돈 없냐? 막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에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붙어놓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돈 달라고 하냐? 막 이런 실랑이 벌이면서 나한테 그만 요구해라.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제가 막 엄청 폼을 잡아놓고 끝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면 다시 며칠 뒤 그 사람 계좌에 또 돈을 송금하죠. 제가 먼저 선을 긋다가도 다시 그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원칙을 내세우다가도 자꾸 그 사람의 어떤 그 얼굴이 떠올라서 그들의 상황에 끝내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에서 강하지 못하게 또 어떻게 보면 줏대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 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맺고자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설교 때 예화로 드는 그 송구사 얘기 있잖아요. 오늘 또 그 얘기하고 끝낼 건데 짐 엘리어 송구사님. 찾아보니까요. 짐 엘리어 송구사님과 포함해서 5명의 송구사님들이 1956년에 약 70년 전이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정글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다 내용 아시잖아요. 근데 이 송구사님들이 그 부족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분들은 이 종족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언어를 뛰어나게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부족이 어떤 인종이 다 알고 있었어요. 잔인하고 창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고 이런 외부에 대해서 경계심이 많은. 그래서 가기 전에 송구사님 5분 중에 네이트 세인트라는 송구사님이 계신데 그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원주민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름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구두로 서약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호신용 권총을 가방에 넣어가되 사람에게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위협 사격만 하자는 그 서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나중에 일화에 우리가 저들을 쏘아 죽인다면 저 영혼들은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절대 저들을 향해 총을 쏘지 말고 우리가 대신 당합시다. 이게 이제 그 원주민들을 만나기 가기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위협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실제 일어났는데요. 1956년 1월 8일 주일 오후였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아우카 부족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외부인을 경계하던 긴 창과 칼이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아우카 부족은 고함을 지르며 선교사들에게 달려들었고 무자비하게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요. 선교사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5명의 선교사들은 처참하게 창에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후에 세상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당시 유명한 언론지였던 타임지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제목을 썼대요. 이 얼마나 가치 없는 비극이며 허무한 낭비인가. 미국의 가장 촉망받는 최고 엘리트 젊은이들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미개한 부족의 창에 찔려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비난과 조롱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강가에 버려진 그들의 배낭 안에서 성능이 아주 좋은 권총들이 장전된 채 그대로 발견되자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을 이 얼마나 가치 없는 비극이고 허무한 낭비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해서 당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 쏠 수 있는 권총을 내려놓고 기꺼이 창에 찔림을 당하는 쪽으로 그들이 대화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아요. 약 그로부터 2년 9개월 뒤에 1958년 10월 어느 날 순교한 선교사의 아내와 또 선교사의 친누나 그리고 어린 딸 이 3명 그리고 당시 부족민이었던 여자 그 부족민 4명이 다시 그 부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 남편을 죽인, 자기 동생을 죽인 땅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들어가요. 당시 부족의 마을로 들어갔던 인물은 짐 엘리엇 아내였던 엘리사벳 엘리엇, 그리고 그녀의 3살 된 딸 발레리, 그리고 네이트 세이트 선교사의 누나였던 라엘 세인트, 마지막 부족 출신이었던 다유마라는 자매였습니다. 당시 부족민들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미국인들을 죽였으니까 미국 군대가 올 줄 알았는데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2명의 여성과 1명의 딸 그리고 자기 부족민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풍토병이 걸려서 아이들을 정성껏 치료하는 모습을 치료하게 됐는데 이후에 조금씩 경계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족민들이 엘리사벳 선교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굉장한 질문 아닙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빠진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남편을 죽였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엘리사벳 엘리엇이 마치 준비했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해주러 왔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 죽임당하셨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후 아우카 부족의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기보다 그들이 실제 겪었던 것들을 고백하고 경험한 나머지 예수님 누구신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때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달라서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때로는 좀 심한 말로 좀 호구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당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내 자존심이 꺾일지라도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당함의 길을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라해 보이는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당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화요일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에서 느끼지 못했던 제 감정을 하나 발견했는데, 왜냐면 제가 캄보디아에서 어쨌든 캄보디아 교회를 섬기고 또 어쨌든 제가 배려해야 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니까 제가 배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국어로 찬양을 하니까 통역이 필요 없이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제가 뭘 알았냐면 나도 힘이 필요하구나. 우리 마지막에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당하는 일도 사랑할 일도 또 말씀을 전할 일도 예배를 드릴 일도 심지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일도 이게 무거운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갖게 해달라고. 시간의 의미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그것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한량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깊이 머물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경험했던 은혜 말고 오늘 다시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기 위한 주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적시고 남을 충만한 사랑, 우리 영광의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대단한 삶이 아니라 낯선 나그네에게 때로는 바보처럼 당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내어주는 그 당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순전하시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주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산하여서 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함을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선택하시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하는 시간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 앞에 모이는 시간이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은혜를 내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만시고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 우리의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내어주고 일생하고 사랑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이만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대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우리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고서 저희가 화해모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중보기도할 기도 제목은 내일이 중요한 이제 전국 지방 선거일이죠. 이미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일 투표하실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이 선거를 놓고서 저희가 좀 함께 중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저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 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와 지역사회를 섬길 일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정직함과 지혜와 공의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내일 이제 투표에다 참여하실 테인데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하여서 지혜로 또 공의로 정직함으로 일할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저희가 좀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거 이후에 사회가 분열되어지지 않기를 저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세대와 이념으로 갈라진 공동체가 화해와 존중 가운데 하나 되는 사회 되어지길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교회가 정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도록 저희가 함께 읽으실까요? 특정 정치 세력의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각자마다 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우리의 참 소망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사실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교회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과 또 분열된 사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정치의 건강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저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에 또 내일은 중요한 전국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투표를 하고 또 아버지 주님 국민을 위해 아버지 주님 정직함과 지혜와 또 아버지 공의로 아버지 주님 헌신할 일꾼을 뽑는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선거에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하나님 모든 선거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주님 선거 이후에 분열되어져 있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대로 분열되어져 있고 이념으로 분열되어져 있고 아버지 지역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 이제는 화해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됨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그런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저마다 아버지 지지하는 여러 만 아버지 주님 정당이 있고 후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는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선하며 믿음의 걸음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 정치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송의 입술과 또 아버지 주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 주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 주님 백성으로 아버지 주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나를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선전을 지으리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낙을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주를 높이 방들어 주님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거대하네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